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저의 삶도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부딪히든 간에 내가 예상하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절대 위축될 일이 없고 상황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렸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징계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징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징계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본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오늘 표현해 보면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큰 모습 중에 하나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결국에 23절 위에 보니까 죄악으로 사로잡혀 가고 범죄하여서 가려서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순간에는 그들이 다 사로잡히고 칼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고 오랜 생활, 노예로 생활해서 어떠한 강력한 기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개를 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능력은 아주 부족하고 무능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이걸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내 열심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주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우리에게서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눈을 돌렸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면 괴롭고 힘들고 온갖 좌절에 우리의 무능력함 드러내며 살 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즉 당신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굴을 가린 거죠. 그들이 침범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러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다시 자기의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즉 이제 안정을 찾고 주변에 그들을 괴롭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 때가 크게 보면 상황이 두 가지겠죠. 정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는 거죠. 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평안과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냥 무한정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죄인인데 이걸 볼 때 그들이 부끄럽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 모습 정말 어떨 때 눈물 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베풀어 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내 상황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떤 자격도 없는데 과하게 내게 부어주셔서 그 모습에 또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 하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난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선포가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제는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를 잠시 돌리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을 붓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떠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영 여러분과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안심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